번째 절을 올립니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다짐하며 52번째 절을 올립니다. 용장한 전진심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아내는 공부를 끊임없이 할 것을 다짐하며 54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일에 시작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55번째 절을 올립니다. 생활 속에 일상 수행의 요법을 모시며 56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경계에 요란함이 없는 공부로 자성의 정을 세우는가 살피며 57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경계에 어리석음이 없는 공부로 자성의 희를 세우는가 살피며 58번째 절을 올립니다. 모든 경계에 그름이 없는 공부로 자성의 기를 세우는가 살피며 59번째 절을 올립니다. 신, 분, 의, 성으로 불신, 탐욕, 나, 우를 제거하는가 살피며 60번째 절을 올립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가 살피며 61번째 절을 올립니다.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는가 살피며 62번째 절을 올립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는가 살피며 63번째 절을 올립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는가 살피며 64번째 절을 올립니다.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가 살피며 65번째 절을 올립니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활불이 되기를 발언하며 66번째 절을 올립니다. 정기훈련법 11과목으로 저축 3대력을 쌓고 있는가 살피며 67번째 반갑습니다. 성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가 84장 한마음 한소리로입니다. 한마음 한소리로 독절을 부르노니 부르면 부를수록 꽃으로 나는
84장입니다.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한 마음 소리로 부르노니 그냥 부를수록 나는 한데 한 마음 아릿하고 이 몸이 어쩌일세. 자리에 바로 앉았다는 힘을 주니 이윽고를 오르고 참마음 솟아나네. 고요한 그 가운데 두렵시 밝은 마음 있는 듯 없는 곳에 즐거움 끝이 없네. 109장 쳤다면 다국차구호입니다. 쳤다면 다국차고 뛰었다면 덩비어서 뚜렷한 불 속에 바로 없는 잔물결이 고요히 움직이긴 하나니 신경인가 하노라. 닭자리 몰래 맑고 기러자리 근본 커서 초철한 둥근육을 바로 새긴 병통이라. 아마도 수양식 놈이 잠수양인가 하노라. 소리로 혹전하고 동작으로 영영못할 참는 낙하는 길을 누구에게 물었기에 난 먼저 찾아온 이들 즐겨 하더라.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둘, 셋. 참가면 바로 없는 잔물결이
296장 주세블로 오신입니다. 네, 두 번 연속하겠습니다. 둘, 셋, 넷. 주세블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믿음으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이름대로 세상 여신이 거룩하고는 시간의 차례 이름대로 세상 여신이 거룩하고는 시간의 차례 아하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개명의 종과 우리 세상 셋넷 주세로 오신 우리 대종사 성가 30장 교당에 노래하시고 목회에 임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은 그를 칠때 불을 켜주고 거절할 때 외로울 때 이를 없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외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예외를 준비하겠습니다. 법회에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잠시 휴대전화를 확인하시어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법봉독하실 전서 및 교서 251쪽을 펼쳐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11년 6월 14일입니다. 지금부터 일요교당 일요예배 및 보훈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법신불 전에 사배를 올립니다. 보훈기도가 있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음은 입정합니다. 용조 천지영리하신 천만사영리하신 통천지야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리하신 만사영리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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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천지야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6월 14일 1호 예와 본 기도를 맞이하여 피연자 이리교당 기원인 일동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이 영급을 통하여 한없는 세상을 드나들면서 늘 아낌없이 주시는 사은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한순간인들 살아갈 수 있사오리까. 이 기도의 인연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며 이 몸이 사은의 공물임을 깨달아 그 피언된 도를 잊지 않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겠나이다.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생의 선연을 맺으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마음으로 정득하고 몸으로 실천하여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원자가 되겠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이 기도의 공덕으로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안정되며 세계의 모든 동포들이 기후위기와 빈곤, 무지, 질병, 재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기도의 인연으로 교당 내왕이 활발하지 못한 원로 교도님들은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를 실천하고 병마로 고통받는 교도님들은 쾌유의 기쁨을, 하급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과학과 도학을 병진하는 지혜를, 취업을 앞둔 가족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보온의 일터를,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상생의 선연을 주시옵소서. 기원인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교도님은 무사고 안전 운행을, 군복무중인 이들은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기원인의 가족들이 건강한 가운데 경계마다 마음 공부를 잘하여 여유롭고 너그러운 지사로 자신의 염려를 소멸시키고 모든 마장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날로 진급하고 서원하는 모든 일도 원만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에 올리나이다. 각자의 소에 따라 묵상 신부를 올립니다.
일원성소원문 이로는 언어도단의 정처이유유무초 생사모님과 현질부모는 포범률을 본원이 요셉을 요사범도중생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삼류물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의 공과 만무 생로명사사생 심신작용을 달아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징그러운 강극으로 혹은 생어애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영생 일법신불의 권상을 세받아서 심시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적 강급이 되고 회복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로 세성에 아파도록까지 소원하 청정주 법신청정본모의 아들회관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사막지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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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법어를 합독합니다. 오늘 합독할 법어는 대중경 제6 변희품 27장 전서 및 교서 25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7. 대중사 선원들의 변론을 들으시니 한 선원은 말하기를 같은 밥 한 그릇으로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보다 10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고, 또 한 선원은 말하기를
10사람이 다 만족하지 못하게 주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게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여 서로 해결을 못 짓고 있는지라. 대종사 판단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은 한 물건이지만은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 한 사람이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또는 한 동이나 한 나라에만 주면 그 동이나 나라에서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즐겨하고 갚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같은 것을 가지고도 국한 있게 쏜 공덕과 국한 없이 쓴 공덕을 비교한다면 국한 없이 쓴 공덕이 국한 있게 쓴 공덕보다 한량없이 더 크나니라. 지난 한 주일의 생활과 마음을 대조하면서 전서 54쪽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다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 함께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 84장 한마음 한소리로를 부릅니다. 한마음 한소리로 옥조를 부르고니 부르면 부를수록 옥조는 나는 없네. 아빠는 아미타불 이 몸이 옥조일세. 아한 소리 아미타불 여기가 백나길세. 자리에 바로 앉아 단전에 힘을 주니 이윽고 눈코르고 참마음 솟아나네. 고요한 그 가운데 두려시 밝은 마음 있는 듯 없는 곳에 즐거움 되지 않네.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도타원 민성효 교감 교무님께서 연불십송을 주제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밑에서 인사를 한 것은 이게 자꾸 머리에 딱 닿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달리 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연불 십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할까요? 연불방에 들어오라고. 1번은 연불방에 들어오라고. 2번은 이 연불 십송을 매일 연불할 때마다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 이게 하기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연불에 더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아, 이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이 밴드도 하고 다 하지만 무엇에 구애되셨든지 그 청문에 나오죠. 무엇에 구애되셨든지 못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기로 오늘 결심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연불 인원이 지금 30대거든요. 30명대예요. 부부가 같이 한데도 60명.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40명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잘한 거고, 안 그러면은 오늘 법문은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법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불십송, 연불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연불법에 대해서 연불방을 개설하면서 연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불을 한다, 연불하고 있네 이런 소리도 하고, 또 노는 입에 연불이다 이런 말도 있고, 연불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불 어떻게 해야 되나, 연불 십송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연불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미타불, 염할 염자에 붙여 불자잖아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한다, 그래서 연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에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기운을 말해요. 오늘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어떤 분은 덥다고 에어컨을 좀 더 낮춰줬으면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춥다고 좀 에어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각자 몸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옷을 추운 사람은 겉옷을 하나 갖고 와서 에어컨 있는 데는 입고 있다가, 또 더운 사람은 벗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와야 돼요. 메리아스만 입고 있다가 벗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줄여주시오, 키워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을 조절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실 거고, 제가 오늘 1층에 있지 않고 3층에 있었던 것은 자리를 조금 조절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걸로 믿고 다음 주부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원불교에서 무량수각에 귀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량수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근본을 말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은 마음 근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 근본을 심지, 마음 바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량수각도 같은 말입니다. 자성불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저 멀리 서방정토 극락에 계시는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부처님, 내절 부처님을 내가 찾아서 내 마음이 천만 가지로 흩어져 있는 내 마음, 지금도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따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천만 가지로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 바로 연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nhập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 우리가 보통 경계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경계, 역경을 많이 말하는데 좋은 경계도 경계예요. 그래서 순경에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생겨. 그러면은 마음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월이 쑥 가버린 거예요.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른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순경이 그렇고, 역경은 경계가 오면 자기가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아, 이건 나한테 경계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경계는 마찬가지고 그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홍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홍대사가 승원가라는 그 노래에서 한 말인데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승속 스님이나 일반 제가나 승속 남자 여자를 물론하고 유식 무식 귀하고 천하고 간에 농부거든 농사하며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농사를 지으면서 입이 많이 말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농작물이 말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길려거든 길쌈하는 여성을 길려라고 하죠. 견호와 직녀할 때 직녀가 길려예요. 내나 길려거든 길쌈하며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길쌈하면서 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길쌈은 같이 하니까 흉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어떤 일을 당해도 나무아미타불. 기뻐도 염불하고 슬퍼도 염불하고 행주 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일을 하면 후생 극락 어려울까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극락에 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매일 염불을 하면 쉽겠죠.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하신 말이 노는 입에 염불이다 하는 나홍대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뭘 안 해도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때에 염불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왜 경이 별로 없을 때는 새벽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 안 해요. 외부 소리가 별로 없을 때는 좌선을 주로 하고 외경이 많을 때 외부 경계가 많을 때 사람도 만나고 누가 전화도 오고 또 TV도 보고 뉴스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염불을 주로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선과 염불을 새벽과 낮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홍대사는 양주 화암사에서 4년간 자선해서 깨달음 얻은 그런 고승입니다. 고승. 나무아미타불의 수행법을 이야기를 해 주셨죠. 우리 염불 십송에서는 그러면은 염불 십송은 무엇이냐? 염불 한 마디마다 신앙적인 원력과 서원을 담아서 마음을 맑히고 공덕을 넓히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보통 기독교는 신앙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는 수행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불교가 신앙 중심인 점이 무엇이냐면 염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에 귀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예요. 신앙적인 행위. 그러니까 불교도 신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산종사님이 염불 십송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예외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대산종사 염불 십송을 내리시니 1. 이 염불의 인연으로 3개 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임해망량이 항복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육건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의 광명이 발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재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급의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 진루가 다 사라지고 심월만 홀로 빛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의 유주무주 고원을 다 천도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 아승지급에 흐를지라도 대서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계시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 서원이 이 연불십송에 들었어요. 이 연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주, 많이, 계속. 자주, 많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 자기를 위해서 연불방을 개설한 경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연불을 자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1번에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 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긴 거를 보나 뭘 보나 업장이 많이 있다는 건 알겠죠. 이 생에서 막 좋은 일만, 나는 금수저야 그래갖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괴로움이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괴로움이 있고 재벌이 돼도 괴로움이 있고 그냥 보통 사람이 돼도 괴로움이 있어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고팔고를 말씀하셨죠. 사고팔고에서 고통은 사고는 앞에 사고는 뭐예요?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이 나는 고통, 죽는 고통,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고팔고 할 때 뒤에 네 고통은 뭐예요? 사랑하지만은 헤어지는 고통.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고통 많이 겪어보셨어요? 옛날에? 네. 미워하지만 만나는 고통. 이것도 고통인가 봐요. 미워하지만 만나는 고통. 미워하지만 만나는 고통.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하는 고통.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은데 안 돼. 그것이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안 되는 고통. 그 다음은 오음성고라. 그래서 그냥 탐진치 이런 마음이 가득 찬 거, 그런 것이 오음성고예요. 그래서 4가지 생로병사와 뒤에 4가지 사고팔고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생에 내가 이 생긴 걸 보면은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 먹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생긴 모습을 보면 전생에 나는 엄청 잘 살았겠다. 아니면 조금 못 살았겠다. 아니면 엄청 못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못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업을 많이 지었겠다.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었겠다.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아는 것이니까. 그 모든 업장이 이 연불의 인연으로 없어진다. 너무 좋죠. 이 연불을 해갖고 그 업장이 없어진다면 계속 하고 싶죠.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싶어요. 연불 한마디에 좁쌀만한 영단이 생긴다 그러셨거든요. 연불. 얼마나 연불이 좋아요. 연불 하고 싶죠. 연불이 이렇게 좋다는데도 연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난다면 참 어떡하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그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법신불 사원님이 가득 차 있어. 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내가 연부를 하면은 그 법신불 사원님의 권능으로 나의 업장이 모두 소멸된다.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좋네요. 너무 희망차요. 지금 나에게 업장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연불로서 없어진다면 자꾸 하고 싶죠. 하고 싶다는 말을 안 하시네. 참. 두 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시방세계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기도할 때 늘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기도문 할 때, 오늘도 기도문 할 때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을 욕심이나 또 화내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말씀이 여기 이리교당 뒤에 골목이 하얘서 소복 입은 기도인들이 아침에 쭉 이렇게 걸어오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이리교당에 아침 기도를 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답니다. 요새는 이제 소복 입고 오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집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옛날에 보일러가 있었겠어요.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소복을 입고 기도하러 교당에 오셨죠. 우리 교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현재 이 교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께 이제 감사를 들으면서 이 골목에 소복 입은 분들이 많이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동네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요 밑에 주차장 밑에 살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 온 사방 천지가 다 청정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가운데 있죠.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뭐를 해요? 이사를 갈 때 가정기원 독경을 하죠. 왜 가정기원 독경을 할까요?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독경을 해요. 그게 무슨 뜻으로 그 독경을 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기 악기가 다 없어지고 또 주변에 있던 영가들도 다 천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모가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교당에서 기도하기 전에도 자기가 이사를 갔으면 맨 먼저 독경을 틀어놓고 독경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고 또 같이 기도문을 올리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셨죠. 네. 그래서 개업 기도나 이사 독경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이 생겼을 때 항상 그렇게 하고 또 법신부를 봉안을 하잖아요. 옛날 집에서 봉안을 했었더라도 이제 이안 봉불식을 하는 거예요. 법신부를 옮겨서 새 집에 이안해서 봉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법신불의 위력으로 법신불 전에 내가 맨날 기도하고 선하고 연불하고 하는 그 기도의 공력으로 그 도량이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경하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산종서법어에 보면 독경해 액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년에 독경을 하면은 액을 다 물리친다. 옛날 어르신들이 신년에 토정비결을 많이 보시죠. 토정비결을 보시면서 액마기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독경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모님 댁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특별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런데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 가족 중에서 이제 한 몇 분,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영가 이름을 부르면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천도제를 지낼 때 영대가 밝은 어떤 분이 보니까 창가에 영가들이 많이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못 들어오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1대제 할 때 뭘 합니까? 봉청 이렇게 하죠. 받들어서 청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제사에 당신 영가를 모시니까 여기 와서 이 제사를 받으셔요 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마다 전부 모시잖아요. 모시고 우리가 제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됐는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풀인 거죠. 그 영가들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불러주니까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천도제를 지냈고 그 가족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개업을 하거나 그럴 때 독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교무를 청해서 독경을 못할 때는 꼭 본인이라도 계속 독경 털어놓고 독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당 앞에다가 점집을 차렸는데 이제 점집을 차린 게 아니고 점집이 있는데 교당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무당집 옆으로. 그랬더니 그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그렇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천 교당에는 무당을 오래 하던 분이 교도가 돼가지고 교당에 도움을 많이 준 경우가 있어요. 그 무당은 이제 영대가 밝으니까 천도제 모시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도님이 돼가지고 무당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내가 저녁에 연불을 하면서 우리 집도 내 집 근처도 내가 사는 지역도 다 청정해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연불을 하지 말래도 절로 하게 생겼죠. 하지 말래도 절로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네. 안 하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임해망량을 항복하여지이다. 임해망량이 뭐죠? 임해망량이 뭐예요? 도깨비를 말해요. 도깨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 중에 도깨비 이야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빗자루 대빗자루 몽둥이 이런 것이 저녁에 막 이렇게 귀신이 쫓아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빗자루 몽둥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소 같은 데서 도깨비 불 그거는 이제 뼈에서 나오는 인 때문에 불빛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깨비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도깨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에는 몸을 받지 못한 임해망량의 무리가 많아가지고 설왕당이라든지 큰 나무나 돌 같은데 그런 데에 의지하고 살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성을 바쳐 성황당 옛날에 성황당에 사람들이 금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음식도 갖다 놓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등산 갈 때 그 밑에 뭘 해요? 돌탑을 많이 쌓잖아요. 거의다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얹고 이렇게 하는데 정성을 많이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공을 들이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살던 임해망량이 그 나무를 벤다든지 그 돌을 옮기다든지 그럴 때에 약간 이제 뭐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저 나무를 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는 양시대다. 그러한 무리가 감히 인간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도깨비 걱정하는 사람 없죠. 도깨비를 우리가 드라마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도깨비가 나오는 게 많죠. 드라마 제목이 도깨비인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도깨비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근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의 강명을 바라여지이다. 육근이 무엇이죠? 안이비설신이 지난주에 그 신타원님이 일원상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상을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걸 말했죠. 육근이 항상 청정해서 대지의 광명이 거기서 나온다. 연불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총부 지금 주차장 자리가 중앙수도원 자리죠. 거기에 계셨던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할머니예요. 근데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는데 원불교로 계속 나오시니까 뭘 합니까? 계속 나오면 일상 수행의 요법도 외우고 이론상 서문도 외우죠. 계속 외우다 보니까 한글이 절로 깨쳐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한글을 요새는 이제 뭐 아주 어릴 때부터 한글을 많이 깨치는데 한글 배울 때 막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말하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은 한글을 몰랐지만은 이런 상서문을 계속 외우면서 저절로 깨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상서문을 외우는 공덕으로 지혜가 밝아진 그런 내용이죠. 연불을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불교에서 이런 우화가 있어요. 6개 창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6개 창문 그러면 금방 했던 뭐가 생각나요? 육근. 사람에게 문이 있어요. 이거 다 구멍이잖아요. 눈도 코도 입도 다 구멍이에요. 그 구멍으로 무엇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요.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죽는 거죠.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에서는 원숭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쏙 나갔다가 쏙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이 그 육근문의 작용에 따라서 지혜가 밝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불을 통해서 대지의 광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번은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마음의 크기가 커서 재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이다. 마음이 좁은 사람을 뭐 같다고 해요? 밴댕이 소갈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밴댕이 소갈머리다 이렇게 하는데 밴댕이가 엄청 한 15cm 되는 작은 물고기인데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잡으면 곧바로 죽게 된답니다. 죽게 된다고 해서 그거는 뭘로 먹을 수가 없고 이제 젓갈 담아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머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연불을 하면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마음이 광대해져서 마음이 넓어져서 재불조사의 마음같이 커지는 그 대법기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자꾸 해야겠죠. 연불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입니다. 대산용사님께서는 성현의 두 마음 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 성현의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현의 두 마음이 무슨 말일까요? 대공심, 대공심. 앞에 공자는 빌공자예요. 하늘같이 텅 빈 거. 뒤에 공자는? 앞에는 빌공자라면 뒤에 공자는 공변될 공자.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도 대중과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공변된 마음입니다. 대공심,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성현의 마음이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 좁은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 외에 옆사람, 이웃, 가족,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재불조사의 마음처럼 넓어진다는 거예요. 연불을 하면. 그러니까 연불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하게 하여지이다. 육도가 뭐예요? 육도. 이런 상서문에도 육도가 나오죠. 육도, 천도, 인도, 축생, 수라, 악의, 지옥. 이 여섯 가지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천도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아이고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볼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하죠. 내가 힘이 있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 이 내 몸 하나 건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야 육도를 왕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 해탈. 우리 교도님도 해탈 되셨어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신가요? 뭐 걸리는 거 없어요? 네. 예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탈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으신 분들은 다 해탈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되시던가요? 자유. 내가 그냥 아이고 조금 덜 아팠을 때 지금 싹 하면 좋겠어. 자는 듯이 가고 싶다. 그게 노인들의 소원이에요. 소원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를 해? 연불을 해요. 연불을 하면은 해탈이 된다. 그러니 연불, 오늘 저녁에 연불방이 몇 터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 하고 월요일 합니다. 7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급의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무량세계 무량급이라 하면 온 시공을 다 합쳐서 모든 중생들이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6일 대제 모실 때에 일체 생명의를 다 모시잖아요. 일체 생명의를 다 모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성불제중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연불을 통해서 일체 생명이 다 불도로 이루어지이다. 성불하게 하여지이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연불을 내가 하면은 나도 좋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공덕이에요. 아, 연불 하고 싶네 진짜. 네, 연불이 하고 싶어요. 8.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 진루가 다 사라지고 심을만 독촉해 하여지이다. 삼계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해요. 그것은 욕계는 욕심 세계예요.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세계를 말하고, 욕심과 집착이 가득한 세계. 색계는 욕심은 좀 줄었지만은 아직 물질이나 형태가 조금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는 형태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완전히 청정한 일심 상태, 입정 상태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 삼계의 모든 번뇌, 진루라고 하는 것은 티끌 진자예요. 누자는 셀 누자예요. 티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 잡념과 번뇌가 다 없어지게 된다. 번뇌가 많지요. 번뇌 없는 사람 있나요? 저도 번뇌가 많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리 교당이 자리가 모자라게 교도님들이 나오실까? 어떻게 하면 교화담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실까? 돌아가시는 게 큰일이에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게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실까? 공부를 열심히 하실까? 교화를 잘 하실까? 이런
번뇌가 많이 있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연부를 해갖고 그 번뇌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줄이시고. 9번 이 연부의 인연으로 3계의 유주 무주 고원을 다 천도하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홀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아들도 약간 마마보이가 되는 경향이 있고 엄마도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대신에 일해줄 사람이 왔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질투가 생겨요. 이 며느리들이 더 잘하네 보니까. 며느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예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여태 내가 하던 것이 있는데 저게 내 아들을 뺏어가 이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며느리 조금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셨으면 그냥 훌훌이 가는 게 생사해탈인데 못 가고 그 아들네 집에 있어요. 있으면서 며느리한테 빙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빙의 되면 좋아요? 큰일이죠. 빙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은 사람은 음기운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양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나 살았나 보려면은 맥을 짚어보죠. 맥이 뛰나 그리고 몸이 차졌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착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원래 이 아들은 불교 신자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니까 전주에 가면 송강사가 있거든요. 그 송강사에 가서 스님한테 아이고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스님이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이 주제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연불을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연불에 대한 신심이 없어. 우리 교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직 연불에 대한 신심이 안 났어요. 그죠? 안 났죠? 솔직히 말해봐요. 안 난 사람이 안 났어. 그러면 연불을 했겠어요, 아들이? 스님이 하라 그래도 연불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스님이 방책을 알려줬는데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겠죠. 어머니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내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 혼내듯이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일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들이 이거 내가 스님이 연보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부터 연보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좀 알았어야 돼요.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날부터 이제 연보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도 평소에 안 했던 거라 잘 될까요? 안 돼요. 무엇이든지 계속 해야 잘 되는 거지. 안 하다가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심하게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려가고 아이고 남암탑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한 거죠. 말하자면 건너마을 남수방같이 그렇게 진심으로 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스님이 연부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연부를 조금이지만 했더니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 뒤에는 연부를 열심히 했겠죠. 우리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 지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떠나신 거예요. 혹시 누가 빙의가 됐다면 그 방책을 알려줘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명의가 빙의가 풀리고 정상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이거를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부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꼭 하라는 것이 오늘의 요지예요. 10번 이 연부의 인연으로 무량아성 지급에 흐를지라도 대선,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어지이다.
무량아성지급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불교에서 겁이라고 하면 엄청 긴 세월을 말해요. 비단 치마를 입고 선녀가 바위에 내려와갖고 그 바위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만 했는데 그 바위가 다 닳아질 때를 1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마무시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급이 1급이 그런데 무량아성지급은 그 급이 그냥 엄청 많은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긴 세월, 오랜 세월이 되더라도 대서원, 큰 서원, 우리 서원은 우리들의 서원은 성불재중이죠. 대법륜, 큰 법륜, 법의 수레바퀴, 대불태전이 되어지이다. 불태전은 법이 등급에서 어디까지 가야 불태전이 된다 했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법의 등급에서 불태전이 되는 데는 어디까지 가야 불태전이 된다 하셨죠? 네, 역시 공부를 하신 분이 잘하시네. 출가위가 돼야 불태전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항마도인이 많아요. 우리 교당에 법사님들이 많으셔.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불태전이 되려면 출가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아직은 부족하구나.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대서원을 가지고 대법륜을 굴리고 대불태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연불을 지금부터 계속 오래오래 계속 쉬지 않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하면 오늘 안 맞아요. 다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불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미어 터지겠죠. 나는 연불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걸 잘 한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꼭 알려드릴게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내 자성불을 회복하고 내 주변이 청정해지고 내 서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중간에 막 하고 그랬지만 어른께서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연불 10송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연불방에 나는 못 들어와. 내 휴대폰은 폴드폰이야. 그러면은 그냥 연불을 하시면 돼요. 이 연불방에 안 들어와도 그냥 연불을 하시면 돼요. 법회 마치고 가면서도 하고 오면서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매일매일 연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로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1위 교당 연불방은 네이버 밴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 예보에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바로 가입이 되니까요. 꼭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활동하시죠. 네, 다 함께 성가 부르겠습니다. 성가 109장 섰다면 다국차고를 부르겠습니다. 섰다면 다국차고 비었다면 텅 비어서 두렵던 거울 속에 파도 없는 잔물결이 고요히 움직이나니 신경인가 하노라. 닭자리 본래 맑고 기르자니 근본 커서 초철한 둥근옥을 바로 새긴 병통이라.
자비로 목전하고 동작으로 영영 못할 참되어 낙하는 길을 누구에게 물었기에 난 먼저 찾아온 이들 홀로 즐겨하더라. 네, 다 함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항하고 정법에 귀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두화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없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공고 시간입니다. 회보 사면 공지사항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외 및 보훈기도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일로 원래 공지되었던 보훈기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훈기도 후에 교화협의회가 있고요. 16일부터 25일까지는 김용석 보좌교무님께서 전무 출신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1일 법회는 6.25 합동유령제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그 헌금금은 북한 교화기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 저단회가 있고 점심 공양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일정은 쭉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중요한 건 7월 25일부터 26일 예비 법강 항마의 승급 후보자 훈련이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유념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녁 연불일기 오늘 모두 가입하실 거죠? 네. 일요교당 연불방 밴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꼭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시 일기 안내드리겠습니다. 교화단 마음 공부책을 매월 15일 이전에 주임 교무님에게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체 교도 그리고 정항 승급 대상자는 꼭 필수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31장 거룩한 회상회를 부릅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마음으로 승진을 하는 듯 넘치는 즐거움 용수스치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깨끗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상의 파도를 바라보며 씩씩한 말씀을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 땅의 모든 법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방치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맨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상으로 일요 예외를 마칩니다. 교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은혜로 충만된 한 주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공부 잘합시다.